안녕하세요. 지영은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장 간단하게 그렇게 표현하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목표 지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시야에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의롭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사랑을 향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거를 온 삶으로 끌어안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달콤한 큐티,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열매가 있나요? 마가복음 11장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러분, 매일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일, 큐티하는 일에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그를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끌어안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목표는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얻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얻는다, 이거는 중간 목표는 되겠죠. 그런데 성경 지식 얻었으니까 이제 목표 달성했다,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또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내가 행복해지고 기쁨을 얻겠다, 이거 참 귀한 거죠. 당연히 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게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매일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는 이 목표가 있는데, 최종 목표가, 그거는 주님과 손 붙잡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맺히고 내 삶이 끊임없이 변화되면서, 그러면서 주님과 손 붙잡고 날마다 동행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와 현존 가운데 사는 것, 이게 말씀 묵상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는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예배 드리는 것,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는 큐티하는 것, 이런 거를 통해서 내 삶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닮아가는 것, 너무나 당연하죠. 그죠?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는데 지금의 내 모습 이대로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그 모습, 그 인품을 전혀 그쪽으로 닮아가는 쪽으로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럼 그 신앙생활 헛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뭔가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닮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 최종 목표를 늘 가슴에 끌어안고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삶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주님을 닮는 쪽으로 점점 가까이 가면서 뭔가 삶의 현장에서 있어야 돼요. 그거를 열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죠. 이 열매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이 성경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딱 3절이에요. 근데 이 3절 말씀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3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13절에 보면 이거 이상하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가신 거예요.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의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셔요. 그러면 예수님은 연중에 언제 무화과 열매가 열리고 그 당연히 아셨겠죠. 근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있는 데로 가까이 가신 거예요. 그 앞에 12절 보면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쪽으로 가서 어디 열매가 좀 있나 하고 보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하고 연관해서 그 다음 절이 제가 이상하다고 한 그 얘기에 아주 중요한 맥락에 연결이 됩니다. 14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되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죠. 지금 이후로부터 사람이 되게서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다. 무화과 나무가 뭘 잘못했나요? 그건 없습니다. 무화과가 열릴 철이 아니니까 열매가 그냥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가 언제 열린다 그거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뻔히 아시면서 그 나무에게 가까이 가서 그래서 열매를 찾다가 없으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죠. 여러분 이 짤막한 이야기에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절박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는지 예수님의 그 절박한 심정 그리고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적 리더들 그 사람들을 책망하신 거죠. 또 이 말씀은 동시에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 또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하죠. 이 사건, 이 에피소드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성경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그 상징적인 행동이 후대에까지 알려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르침으로 계속 전해지도록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지요. 그러면서 철이 아직 안 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구하다가 없으니까 무지무지하게 강하게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나 저나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있을까? 주님께서 내 삶에서 열매를 찾으신다면 주님 제가 비록 충분하진 않지만 제 삶에서 이런 열매를 거두었어요 하고 주님께 보고 드릴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냥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보고 드린다고 하면 주님 이렇게 살았고 그리고 이런 열매가 있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고 드릴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열매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쪽 방향으로 걸어가는 삶의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쭉 시냇물이 쭉 흘러내려올 때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그러면 물고기는 떠내려 가게 됩니다. 적어도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도 물고기는 헤엄을 쳐야 돼요. 헤엄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물에 떠내려가고 말죠. 삶의 여정도 비슷하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끊임없는 노력 또는 헌신, 신앙의 훈련이 없으면 일반적인 세속주의, 세상의 통속적인 죄악의 흐름 거기에 흘러가 버리고 같이 떠밀려 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내 삶의 깊은데 한번 새겨 보십시다. 주님, 주님께 드릴 열매를 제 삶에 늘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저 자신을 훈련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께 드릴 열매가 멋지게 맺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 그분들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 또는 칭찬과 또는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 그래서 내가 만난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아유 감사해요.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됐어요. 그러면 그게 열매잖아요. 그죠? 내 삶에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어떤 작은 습관이나 뭐 그런 거 하나 오늘 내가 고친다. 또는 오늘 어떤 일에서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행동해야지. 그랬다면 그것도 열매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그런 작은 열매 같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 이어져야 하는 거죠. 그런 축복이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시는 이 상징적인 행동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열매를 요청하신 주님, 오늘 하루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일 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로 지금 결단하면서 오늘 하루 사람 만나는 일이나 어떤 일을 진행하는 거나 모든 것에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결단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안수하시고 또 오늘 하루 삶의 여정에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써 힘을 주시고 주님의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